지금 멈추고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M자나 초승달 모양의 흔적을 손에 지닌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것들은 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한 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영혼을 강화시킬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듣고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뢰를 잃고 우리의 믿음이 의문을 품거나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은 종종 우리를 침묵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깊은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자이고 그 마크를 지닌 자라면 당신은 독특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진리를 인식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가리려고 해도 말이죠.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않나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 메시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진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 안에 숨겨진 진리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했든 당신에게 놓았던 거짓말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드러날 것이며 당신은 그 진리를 목격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건설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거나 가두기도 합니다. 생명을 창조하거나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한마디의 거짓말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운명을 망가뜨리고 명성을 파괴하며 한 사람의 역사를 영원히 더럽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언의 위험에 대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의와 균형을 유지하는 신성한 원칙입니다. 손에 M자나 초승달 모양의 흔적을 지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고 거짓을 분별하는 독특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둠이 진리를 숨기려 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불공정한 고발로 인해 파괴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인해 기회, 우정, 직업, 심지어 자유를 잃었습니까? 거짓 증언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힘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삶의 기초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진리이시며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은 어둠, 불의, 속임수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며 이는 결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모든 말, 조작된 모든 이야기, 거짓 증언으로 인한 모든 불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단순한 도덕적 실수로 다루지 않으시며 그것을 신성한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진리의 왜곡, 조작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조의 기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십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선택할 때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든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거짓 증언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세상의 불신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에서 떠나 어둠 속에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양심에 무게를 더합니다. 마음은 단단해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평화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은 순간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19에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넘어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며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 불의는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드러날 때 거짓말로 파괴하려 했던 자들은 자신이 뿌린 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살인과 우상 숭배와 함께 신성한 질서를 지탱하는 명령들 중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단순한 도덕적 결점으로 보지 않으시며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정의 자체를 부패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하십니다. 거짓말은 단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을 선택한 사람은 사실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양심은 점점 더 흐려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평화에서 멀어집니다.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진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고 완전한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출애굽기 20시6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신성한 정의의 기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거짓말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장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창조주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잠시 거짓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큰 비용이 따릅니다.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쌓여가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양심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잠언 19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할 길이 없다. 사람들은 진리를 숨기려고 할 수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빠르게 퍼지며 주변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거짓 증언은 명성을 파괴하고 우정을 부패시키며 심지어 가족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험담, 생각 없이 내뱉는 악의적인 말들, 그리고 진실을 숨기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거짓을 키우고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영향은 그것이 말해진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연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처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 고발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의 삶과 가족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정의의 시스템을 부패시키고 진실을 억누르는 속임수의 거미줄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거짓 증언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을 여러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봇의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거짓말과 가짜 고발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는 욕망은 나봇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제기한 거짓 고발은 거짓 증언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사랑과 진리를 위한 가장 큰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거짓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때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일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정의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것은 적의 전략의 반영이며 그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진리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잠시 강력할 수 있지만 언제나 폭로될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은 적의 주요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진리를 왜곡하고 이브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결국 인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 결점이 아니라 파괴의 전략입니다. 거짓말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일으켜 죄가 퍼지고 정의가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거짓말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묻히고 사람들은 왜곡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강력히 금지하십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과 함께 일하는 가장 큰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44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속이고 잘못된 정보를 주며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근거 없는 고발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때 그들은 적의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피해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속임수와 파괴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짓을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는 의심과 혼란을 심으면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켜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항상 불행으로 이어지며 거짓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진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과 일치하게 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그분의 빛 안에서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도구가 되어 거짓의 어둠에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건설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치유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언 18시 21분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말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파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치유와 자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마디는 단순한 도덕적 오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증언은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사람의 영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은 양심을 부패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진리와의 간극을 만듭니다. 반면 진리는 명확함과 투명함을 가져오고 회복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순간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각 말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어둠의 제국을 강화하고 악의 세력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평화와 정의를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거나 나쁘게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은 우리가 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불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의 영향은 단지 거짓말의 대상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퍼뜨린 사람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성경은 잠언 19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거짓 증언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명예, 관계, 운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많은 경우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내야 하며 그로 인한 고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고발할 때 그 사람은 고발 대상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정직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는 그것을 퍼뜨린 사람에게 돌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짓 증언은 어둠의 세력과 동조하는 방법이며 혼란과 불의를 확산시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악이 결코 대답 없이 지나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이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문, 가십, 진리의 생략을 통해 확산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의 강화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사회를 부패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 자리를 잡고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 부당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진리는 드러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정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을 통해 진리는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신성한 원칙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고 말할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 현실의 왜곡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야말로 자유와 치유, 회복을 가져옵니다.
비록 진리의 길이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최종적인 승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에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진리의 수호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으며 바로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지키고 선포하며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